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주연의 가운데 또 같이 치료 5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여러분과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를 위해 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스티브 합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두 번의 중요한 날이 있다. 한 날은 당신이 인생에서 태어난 날이고 또 다른 한 날은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발견하는 날이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날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다가 배를 잠깐 사용하게 해달라며 예수님이 접근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만남에 있습니다. 그날 그물과 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그는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도 될 만큼 마음속에 큰 감동과 흥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제해 주실 선생 바로 그분이라고 그는 여겼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도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 배가 육지로 다가올 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날도 배를 뒤로 하고 물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처음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선택했던 그 과거와는 달리 그는 이제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고 죽기로 작정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참 가치는 그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내용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가 그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은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가 있어서 행복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문제가 되어서 법정에 끌려갔을 때도 베드로는 살기가 등등한 예수 죽인 관리들 앞에서 당당했고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는 음명을 들었을 때도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호통쳤습니다. 저 당당함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법정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보다 당당하고 자존감이 넘쳤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 가치가 치료되고 상승해서 그 자존감이 가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자답게 건강하고 훌륭한 자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역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 혹은 예수 믿는 자들을 짐승같이 취급하고 쓰레기처럼 치워버려야 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군중을 동원해서 서대반 집사를 죽일 때도 그는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20절로 21절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도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었던 자긍심도 또 그리고 쌓아온 권력을 쥐기 위한 스펙들도 다 예수님 앞에서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아서 던져버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빌립보서의 그가 말하는 기쁨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즐거움이 이전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포기하고 헛것으로 여길 때 그 보상으로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치 있고 기쁘게 사는 법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을 줄이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세 가지를 붙잡으면 예수님의 가치로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 가지가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했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는 누구이며, 둘째는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었으며, 소속감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같은 방향을 향하여 있으면 그는 행복자요, 성공자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영어로 표현한다면 첫째, 나는 누구냐? being의 문제죠. 존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나는 무엇이 되었느냐? becoming입니다. becoming.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doing입니다. being, becoming, doing,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보면 그는 성공자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뿐만 아니고 여러 그의 편지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being, 나는 누구인가? 존재적 질문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어야, 아니 예수님과 합일되어야 존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우리 눈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강조점이 뭡니까? becoming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슨 직업인가? 그런 질문이잖아요. becoming.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자신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둘로스. 나는 예수의 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포스톨로스. 사도이다. 예수의 종, 예수의 사도, 예수의 것. 바로 그게 그를 흥분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doing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앞에 있는 두 가지와 일치하는 일을 하는가? 그것이 안 될 때 갈등하는 겁니다.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려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의 길을 걷지 않는 이들이 한결같이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이 doing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바울 사도는 오늘 나는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존귀의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한순간에도 재림하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신학교를 들어가야 할까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신학교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돈벌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로 의식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십시오. 그랬을 때 being, becoming, doing이 하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존재와 직분과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지상 최고의 가치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산되어져 있는 에너지를 하나로 모읍시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천국에서 누릴 미래보다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겠다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직분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 생에 가장 가치 있는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탄의 소굴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자리에 신부로 앉으십시오. 존귀한 예수 신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 가치가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일어서게 됨을 믿어 주여, 우리가 태어난 날도 귀중하지만 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지 깨닫는 그날이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놀라운 being, becoming, doing에 잘 세워져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